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18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트렁크 뒤에 그 물고기 그림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거기다가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닐까?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말,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인 것을 확인해 보려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탄론할 수 있으니까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채고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대화가 가능했고 또 신앙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 그림이냐? 왜 물고기냐? 이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알파벳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투스, 예수 크리스토스 호피오스 투데우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 영적으로 소통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시련들이 있었습니까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복음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에도 병행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장면인데 여기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병행 구절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론을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이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죠. 네, 그렇게 볼 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너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고백입니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에 마태복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 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떠벌리고 다니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단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진짜입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고백이 있은 뒤에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상황도 똑같습니다.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물론 앞부분에 있어서 이 같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순환을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요거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목숨을 지키고자 벌벌 떨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뭐가 달려있는 문제? 목숨이 달려있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핍박들을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을 걷고 또
불이익과 여러 가지 핍박을 감수하고도 분명하게 자기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짝 따를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신앙과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그들을 만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 율법과 예언을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0절 장면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요 성취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궁극적인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예언,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주전 600년 전에 정말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사실적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믿음보다 귀한 것 없어요. 정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 잘 지켜내세요.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순간이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정말 밝게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어떤 그 변형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자 34절을 보니까 이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6절에 보면 원만 보여요.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 엘리야도 모세도 안 보여. 오직 예수만 보여.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도 믿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가 때때로 2마리, 3마리 토끼를 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아무리 화려해도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고백, 그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고백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